나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오늘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하만인 것 같아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시리아의 군사령관입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요. 5장 1절에 의하면 큰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인물이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장 끝부분, 5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이고 이 가운데 접속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다, 이 문장 하나죠. 그 다음에 그는 나병 환자다.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이 나자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이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이렇게 반대로 갈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용사이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됐고 큰 인물이고 존귀한 자고, 그런 어떤 설명을 생각해 본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나병 환자 아니라 이런 말 아니고 조금 좋은 말이 따라 붙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참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 때때로 옵니다. 각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으로도 오고 교회나 국가로도 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흘러가서 사람을 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나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군사령관이니까요, 그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는 그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만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올 수가 있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은 바로 슬픔의 상황이다. 슬픔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 도달하고 싶지만 도달할 수 없는 상황,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할 수 없는 상황,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다 슬픔인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만이 처한 이런 상황,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좋은 의미를 잘 캐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한 가지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슬픔의 상황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상황, 겸손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런 낙심의 상황이 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낙심과 슬픔의 상황이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병이 나고 아프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이 막혀서 좀 낙심의 상황이 됐다라고 그래서 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만의 과거의 일이 나옵니다. 과거의 일.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을 때 포로를 많이 잡아온 모양입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다, 작다, 약한 존재, 작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냥 통념상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약한 존재냐, 정말 작은 존재냐, 이 말을 역설적으로 좀 추적해서 알아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그냥 약함의 상징이죠. 이러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다. 시녀가 됐다. 하녀가 됐다는 겁니다. 나아만 아내의 하녀로 살고 있으니까 이 어린 소녀는 정말 어린 것뿐만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소하고, 그래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소해요. 사소해요. 아주 사소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소하다는 말 속에는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려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아마 우울했을 겁니다. 집 주인이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상황,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이 우울해지는 상황이었을 거고, 이것은 이 하녀인 이 어린 소녀도 알게 될 만큼 온 가정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 하녀, 이 작은 소녀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치지 못하는 저 병, 하나님의 힘이라면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서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거하고는 또 종류가 다르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다르죠. 왜요?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실천을 하게 되면 실천에 대한 어떤 책임, 그 실천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이 어린 소녀가 추천해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소녀라고 생각해 보면, 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료가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잖아요. 어떤 생각이 틈탑니까? 내가 추천했는데 그냥 수고해서 그냥 지금 우리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혹은 배 타고 가서 또는 자동차로 빨리 가서 기도받고 다 했는데 안 낫지가 않아. 그러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추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안주인에게 일을 저질러 버려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왜?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똑똑하면 그거 생각할 텐데요.
아니, 안 되면 어떡해요? 데리고 갔는데 안 고쳐지지가 않아. 그럼 내 목숨 어떻게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가 좋으면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무식해요. 예. 전문용어로 단무지야, 단무지. 예.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겁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이 어린 소녀의 자금이 사실은 사소함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단순한 믿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머리 좋은 걸 원하실까요? 혹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예측일까요? 아, 너 참 머리 좋구나. 그래, 내가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 실패의 어떤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그 단순한 믿음. 이것이 단순하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들도 한번 단순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는데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 꽃 피면 풀만 있는 풀밭이 달라지나? 에이, 피지 말자. 나 하나 꽃 핀다 그래서 풀밭이 꽃밭 되나? 피지 말자. 그냥 괜히 그냥 시선만 받고 부담스러워지기만 한다. 나 하나 신앙 좋아진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 있나?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꽃을 피우면 또 다른 사람도 꽃을 피우고 그러면 그 풀밭이 결국은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꽃밭도 처음 한 꽃을 피워서 같이 피었을 때 꽃밭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꽃밭이 어디가 있느냐? 이 어려운 시기, 전염병이 몇 년간 지속된 이 시기,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의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 풀밭이 꽃밭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에 내가 믿음의 꽃을 피우고 또 한 사람이 피우고 또 한 사람이 피우면 우리 정릉제일교회가 믿음의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 물들면 산이 달라지나? 못하러 물들어? 나 하나 물들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면 부담스럽기만 하지.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가을에 멋진 단풍이 드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쫙 드는 게 아니죠. 어떤 나무가 처음에 단풍으로 물이 들면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물이 들고 그렇게 물들면 산이 아름다운 모습을 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신앙으로 물들면 달라지겠나? 나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으로 물들고 또 한 사람이 신앙으로 물들면 우리 정릉제일교회가 신앙으로 물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사실 이러한 풀밭에 핀 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큼 한가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한 이 말은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 때나 막 잘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요? 이처럼 아플 때가 찬스예요. 어려울 때가 찬스예요. 힘이 들 때가 찬스예요. 내 힘으로 막 안 될 때가 찬스예요. 참 안 될 때가 찬스예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나아만이 그런 케이스예요. 나아만이 이 작은 소녀의 말 속에서 해결책을 바라보게 돼요. 주목하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기도 하고 낙심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나아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 이럴 때도 하나님은 안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바라보겠느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대목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데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요, 또 일이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일이 진행이 돼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또 들어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줘서 보내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왕이 준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편지를 배달하죠. 왕이 어떤 편지를 썼냐면요, 내가 내 종 나하만을 보낼 테니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예언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선물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 편지를 이제 아합의 아들이 이때 왕이었는데요, 여호람 왕이 이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그 말씀이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 택한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고쳐? 다분히 인간적이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얼마나 똑똑한 말입니까? 보통 어떤 그 국가적인 이 외교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고도의 외교술들이 아주 그냥 난무하죠.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다 원색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가 그냥 고지고대로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이 안에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왕이 똑똑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두 가지죠. 그 말에 그냥 어떤 국어적인 뜻이 있고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긴 숨은 의도가 있고요. 의도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의도를 잘 찾아내요. 저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지? 그래서 의도를 찾아내요. 저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의도를 찾아내요. 이 의도를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 외교적 해석 능력이 뛰어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음모론이죠. 음모죠. 아니, 저 아람 왕이 무슨 선물을 보내고 편지 속에 이스라엘을 막 높게 얘기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거 진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나도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말씀을 듣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건 안 믿어요. 불신의 영이 오면은 또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음모야, 음모. 화가 나는 거예요. 음모니까. 왜 음모를 꾸미고 그래? 음모예요, 음모.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게 음모입니까? 음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음모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맞겠지만 때때로는 틀립니다. 이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아람 왕에 대한 불신이 깔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택한 백성의 왕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 제목을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불신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에 잘 나오는 믿음 없는 사람. 오랫동안 택한 백성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은 성장하지 못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나하만이 그 일행과 함께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9절 말씀,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거는 좀 아니지 싶죠?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2인자쯤 되는 이 나하만에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보다 맞다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자를 보내요. 말하자면 아랫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11절 말씀,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하만 자신도 자기 감정이 이끄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기죠. 무슨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분이 나쁠만 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뭔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살면서 화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화는 납니다. 화 안 나는 사람은 그냥 기계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화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그 화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정직한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평정을 내가 가질 거냐, 그것이 것입니다. 지금 노하여 물러간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합니다. 화나서 돌아서 버려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려요. 기분 나빠서 돌아서 버려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 본질적이지도 않고 사소한 이 화가 나는 것이요, 그저 믿음을 돌아서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기분이 안 나쁘면 좋아요. 기분이 안 나쁜 것도 실력이에요. 너무 기분이 자주 나쁜 것도, 이것도 불리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쁜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돌아서 버려서 교회를 가버리는, 신앙을 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놓는 경우.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만에게는 위기입니다. 지금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존심과 분노가 일어요. 이럴 때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목적. 온 목적이 뭡니까? 병 나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병 낫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추게 한단 말이죠. 자신이 받는 대우를 주목하는 거예요. 병 낫는 게 아니라. 대우를 잘 받아도 치료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입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린 종종 감정이 상해요. 다 뒤집어 놔요. 그럼 망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목적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휙 없어져 버립니다. 감정은 며칠 지나 보세요. 감정은 없어져 버리죠. 감정이 막 헤쳐놓은 것만 남지 감정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경험하면서 알거든요. 기분 좋은 것도 좀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분 나쁜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기분 나쁨이 해놓은 또는 감정이 저질러 놓은 것은 결과로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만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위기는 위기지만 여기서 위기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나만이 노하면서, 아니 다메섹에 이 아람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벨 강도 있는데 거기서 씻으라고 하지 내가 구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그러면서 이 종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누구에게도 잘 안 들어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가 화가 나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감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만이 여기에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 자기의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내가 여기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거 내 생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신앙생활의 싸움은 항상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참 다행스럽게도 위태했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부하의 말도 듣고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즉 이 나병이라고 하는 나쁜 상황에서 겸손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나아만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지만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자존심을 못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여성신학자 중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니 연세가 많아요. 70세 중반쯤 되셨어요. 근데 얼굴이 온화하더라고요. 이분은요, 10대 때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다 망가졌답니다. 10대 때. 그래서 늘 질병과 싸워왔답니다.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린답니다. 여러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어요.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요.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요.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45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해요.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신장도 나빠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루에 11번씩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그가 쓴 책 제목이 약할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안에 그 여성신학자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한,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깨닫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손에 맡겨진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낙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런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